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치는 자의 소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에 나는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란 수어는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얼굴 이름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세례 요한,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이사야는 수어를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세례 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왔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 굉장히 사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누구일까?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이 가서 그 외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 레위인이 가서 이제 요한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냐? 메시아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세례 요한의 말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이사야의 말에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분명히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듣기는 듣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맞다면 왕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그 식민 정치로부터 해방받는다는 그런 꿈이 있었죠. 그래서 불안한 것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그러한 사역을 왜 열심히 했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상황을 한번 봅시다. 북한 볼까요? 북한에서 김정은 좋지 않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에 잡아다가 총살시킬 거예요. 그죠? 위험한 곳이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 때의 그 상황, 그때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정말로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일은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잡아올 수 있었고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칩니다. 담대하게. 그 상황을 보면 쉽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북한에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담대하게. 제가 목사지만 아마 북한에 가서 그렇게 외치라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굉장한 용기죠.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결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악함에 그 세상이 나중에는 심판이 있겠죠.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압박을 하고 압력을 넣어도 거기는 지금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외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죠. 좋은 방법은 외치는 자가 혼자 하지 않고 단합에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힘이 좀 약하죠. 그러나 단결할 때, 하나로 뭉칠 때, 일본 그 독립운동도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가 뭉쳤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했을 때, 이제 미국의 원자폭탄을 통해서 항복을 했잖아요, 일본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나가 될 때,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어두운 터널을 밝히 나갈 수 있는 기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합심하고 그렇게 외칠 때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직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죠. 옛날에 1000만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500만이 사라졌어요. 500만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죠. 우리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도 괜찮은데 500만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본받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시위를 하나, 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개혁을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 명예, 욕심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시도한다면 욕심 말고 내 명예욕 말고 합심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확실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누가. 세상은 못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나 먼저 믿어야 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 배터리가 충전되면 100%가 되잖아요. 이렇게 충전하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지금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결국 나중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죽기까지 불행하게 죽었다 그게 아니고 그 사역이 넓게 퍼져나가죠. 일본 식민지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도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도 했죠. 그런데 그 결실이 나타나잖아요. 전도를 하면 나는 죽어도 그것을 받고 거기에서 퍼져나갑니다. 놀라운 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있으면 저절로 그것은 자라서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없어질지 몰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앞으로 왕으로서 왕을 오시게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 정치로부터 이제 벗어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지만 간혹 이제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그 말에서 혼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가 뭔지 뒤죽박죽. 그럴 수가 있죠.
그 상황을 굉장히 그 상황이 되게 어려울 때, 근데 이제 유대인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레위인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지시를 합니다. 유대인은 그 당시 누구였어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으면 제사장이 유대인한테 명령을 하나요? 대제사장이 유대인에게 명령할까요? 누구한테 명령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명령을 할까요? 그러나 유대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은 바리새인, 공회원 70명이 있었어요. 그게 공회원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공회원들은 거의 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이제 70명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이제 공회원 바리새인 쪽이 조금 계급이 높죠. 한번 갔다 와라. 무슨 일인지 그 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네, 계급이 높은 바리새인이 이제 공회원이 명령을 하니까 네, 바리새인이 조금 높은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으면 이제 공회원의 명령을 받고 사도 요한을 찾아가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죠. 예수님의 사역하시기 전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을 했다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을 텐데 이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왔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할 수 있었어요. 은근히. 그런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왜 엘리야가 나왔을까요? 엘리야는 이미 죽어서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갔는데 다시 왔다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승천해서 갔는데 다시 와서 회개를 촉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작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 협회에 많은 문화 행사가 있죠. 그러면 축제 때 어떻게 해요? 네, 영상기기를 준비하죠. 그리고 명패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문화 행사 발표회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준비는 누가 하죠? 그 준비를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일, 그것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사역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설교를 하는 건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 말이라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내가 교주야. 이단들 보면 그렇게 하죠. 또 카톨릭도 가끔 보면 약간 이단 성격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카톨릭, 교황 어때요? 교황 하나님 대리자라고 말을 해요. 대리자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베드로의 그 열쇠, 천국 열쇠를 내 교황,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이단이죠.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아요. 물론 미안하지만 제 입장은 이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죠? 이단 보면 내가 주님이랑 똑같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뭐가 다르죠? 네, 가짜예요. 더 놀라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섭 목사가 교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똑같이 밥 먹고 똥 놓고 다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명예, 내 나를 나타내기 위한 생각은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27절에) 곧 내 뒤에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 이가 예수님. 예수님이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길을 걷게 하라는 책임이 있고 레위인 제사장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그런데 왜 세례를 왜 주나? 왜 세례를 주느냐고? 마음대로 주는 게 어떤 권리로 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세례를 줘서 내 힘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거다. 그 길을 준비하는 거다. 예수님은 신발끈을 내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아주 사촌 동생이래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더 차원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셔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세례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다.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옛날에는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죠. 외출해서 돌아오면 종이 발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요. 그게 종의 할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종으로서 신발을 끈을 풀어서 발을 씻겨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종보다 나는 더 미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보다 더 아주 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리보다 나는 그 자리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드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구약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양을 안수를 하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죠. 피를 흘리고.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 후에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합니다. 전에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성경, 구약, 신약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도 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통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와주고 후원을 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내 수고다. 이렇게. 근데 믿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나는 봉사를 했을 뿐이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요즘 근데 이상한 걸 보는데요. 헌금을 하면 내가 했어. 내가 봉사했어. 간혹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적하고 똑같죠. 세상 사람하고.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고 그 동기가 뭐냐 하면 자기 자랑 아니고 내 자랑 때문에 믿음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네. 만약에 하나님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살아요. 나를 드러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자랑, 교회 자랑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죠.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일인데, 성도가 늘어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나쁜 말은 금방 퍼지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홍보 효과도 있지만, 동강농인교회 앞으로 좋은 소문이 나면, 만약에 동강농인교회가 내 힘이야, 내 자랑만 한다면 미안하지만 없는 게 낫습니다. 내 자랑은 아무 유의가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많이 부흥을 하면 예수님을 모셔야죠.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높여야죠. 믿음으로. 그래야 믿음이 살아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만약에 내 자랑만 한다면 겉으로는 살았지만 속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자랑만 한다면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버리고 나를 자랑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종보다 더 밑자리,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 삶에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